세 번째 주일이에요. 세 번째 주일. 점점 초가 밝아지고 있죠. 초가 하얗게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암울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두운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힘듭니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되게 지금 우울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고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의 삶도 밝아질 수 있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또 우리 온 세상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본문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헤롯,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헷갈려요. 근데 헤롯의 족보를 보면 여기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박사들은 지금의 박사하고는 좀 달라요. 지혜자라고도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점성술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2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별을 연구하니까 별자리를 알고 별을 알았어요. 근데 웬 큰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날 거예요. 그 별을 쫓아서 오다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까?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림처럼 정말 큰 별, 빛나는 별을 보고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까지 온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이에요. 이 별은 왕의 출생을 알려주고 왕이 탄생을 알려주는 어떤 징조로서의 이 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시선,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인데 동방 박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별에게 있었던 거죠. 평생 자신들이 연구한 별을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들이 평생 쫓아온 것이 바로 이 별이라는 거예요. 별을 평생 연구했고 별을 평생 따라서 온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어요? 분명 유대에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왕이 태어나냐? 누가 왕이냐? 이런 소동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왕이 황당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원자예요. 왕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대답은 뭐예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 퀴즈.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누구죠?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 미가서의 말씀을 근거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 한 번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권력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저도 권력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뉴스를 보는데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대통령과 만나서 오찬을 벌이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만나서 사인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벤투 감독도 초대하고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요즘에 핫한 선수가 조규성 선수라면서요.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역시 권력이 좋네.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권력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우리의 시선, 우리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권력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편 이제 박사들은 별을 쫓아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별이 머무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한 마곡간이었던 거죠.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어떤 선물을 드렸죠? 세 가지.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은 상징적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향은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또 약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사들.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남아들을 모두 죽인 거예요. 잔혹한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이런 일을 했던 겁니까? 헤롯 왕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헤롯 왕의 시선은 탐욕과 욕망에 있었던 겁니다. 왕위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탐욕과 욕망의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들을 2살 안의 남아들을 학살한 잔혹한 학살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돈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돈 보면 눈이 뒤집히지 않나요? 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온통 돈에 있다면 돈이 하러 하여금 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재물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한 덩어리를 숨겨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재물에 시선을 두면 이렇게 재물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 헤롯 왕처럼 죄악과 탐욕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죄악과 탐욕과 욕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한순간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며 그 밧세바에게 정욕으로 그 밧세바를 빼앗은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게 해서 죽게 만들었죠. 이 다윗의 범죄, 다윗의 탐욕,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과 탐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계 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만족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요. 여러분, 80조를 갖고 있고 120조를 갖고 있다 했지만 얼마나 더 벌어야 합니까? 그들의 대답은 지금보다 조금만 더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 우리가 아는 베드로, 훌륭한 인물이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합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바를 보고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받을까봐,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할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굉장히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신학자 벵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상황, 교회의 상황, 가정의 상황,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저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정말 풍요롭고 잘 살고 싶은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고 그 걷고 계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물 위를 잠시 걷다가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뭘 봤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봤기 때문에, 파도를 봤기 때문에, 물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겁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스카이워크라고 하죠. 높은데 이렇게 바닥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스카이워크.
그런 곳에 가보면 바닥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거나 하늘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사방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그런 말을 했죠.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나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겁니다. 껌껌해서, 온통 사방이 껌껌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한다. 사람을 바라보거나 재물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욥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든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인터넷 세상에서 뭐든지 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돈을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이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시간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마지막으로 20장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수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아람 군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전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웠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람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면서 결국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역대하 20장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상 꺼주세요. 꺼주시겠다. 찬양합니다.